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고린도 13장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좀 깊이 고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1절에 3절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은 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예수님을 바꾸면 예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유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헌신적이고 존경받는 분이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허드슨 선교사가 잠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과 더불어 같이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의 대답이 참 좋은 답이기도 하고 좋은 의욕과 정말 패기 넘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예상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젊은 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십니까? 그러자 허드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중국에 간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선교사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울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본문 말씀의 시작에 바로 전 12장 끝절 말씀입니다.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사랑의 가장 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13장을 읽어 내려가면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중 가족 여러분,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매우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믿는 자의 사랑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의 삶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의 삶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요리문답 제1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목적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양육받고 있을 때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비록 내가 예전에는 너와 내 집안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깨버리고 새로운 선포를 하겠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나도 그들을 깔부와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는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주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십니까?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하십니다.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이르는 능력의 통로,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제가 가장 두렵게 여기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면 전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며 받은 사랑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도 무용지물이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오직 사랑으로 행하여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한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라면 당연히 선생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죽음에서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까지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결코 능력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중가족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간건케 되어진 일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늘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놓고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나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성민은 오래 참고, 노성민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노성민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삶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의 완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답니다. 사랑을 배워야지, 사랑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지만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삶으로 하나 되어주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해야지만이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가족이 살아나는 일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일은 사랑해야지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한 절로 인하여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누구와 더불어 나누었냐?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나눈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중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전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인하여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